기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다 또 주님 앞에 나와 그 사랑을 또 찬양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그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 주시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4장 찬송 드립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갱신에 대한 두 번째 돌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임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UBS 출판사에서 나온 출애굽기라는 주석서를 쓴 제임스 브루크너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출애굽기 34장을 출애굽기의 모든 신학의 중심축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 출애굽기 34장은 출애굽기의 중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출애굽기가 출애굽하는 장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깨진 그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새기는 장면이 그만큼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꼭 지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이나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웬걸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지 40일도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 만들고 율법의 그 십계명의 1, 2, 3, 4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모조리 다 어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3번이나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전부 멸하기를 뜻을 돌이키셨고 함께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모세가 다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함께 가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3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33장 18절에서 23절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는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33장 1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허락하셔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만들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너에게 선포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증표를 이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직접 보면 죄인 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모세 너를 그 시내산에 있는 한 반석을 만들고 그 반석 위에 세워놓고 그 반석의 그 틈 사이에 모세를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덮으셨다가 그 하나님의 위엄이 지나가고 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는 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3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한 성품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19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내 앞에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게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에 성경 본문에 보면 얼굴이라고 했어요. 얼굴, 파님이라는 그 얼굴을 직접 보게 되면 죄인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 사이에 모세를 감추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간접적인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네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증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너 나 직접 보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감싸고 있다가 내 뒷모습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반석 사이에 세우고 덮어주시는 사건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 사건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형 사건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앞부분에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항상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이렇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된 인간들은 심판받아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자신으로 대신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출애굽 사건과 비슷해요. 출애굽 사건에서도요, 유월절 사건의 반복이에요. 죄악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죽음의 사자로 말미암아 그 땅의 모든 장자가 다 멸망당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발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과,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덮었다라고 얘기해서 그 유월절 카포레트라고 얘기해요. 덮다. 그래서 오늘도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덮어주셔요.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사이에 죄인된 우리를 감추시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덮으셔서 카포레트, 하나님의 위험하신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반석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볼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임스 브루크너라는 주석학자는 출애굽기 34장을 출애굽기 신학의 중심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지금 반복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라는 그 성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 은혜 그리고 용서하심의 성품이 보여지냐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돌판을 주심으로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심판과 멸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뭘로 보여주시냐면 두 번째 십계명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십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갱신하시는 이유는, 물론 모세가 중보기도 한 3번이나 중보기도 한 이유도 있었고 백성들이 회개하기도 했지만 그게 원인은 아니에요.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재갱신하셨다. 물론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것은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충분 조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33장 19절에 보면 후반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더욱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어떻게 지나가시죠? 반석 사이에 모세를 숨기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모세의 귀에 뭐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선포될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고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선포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어떤 존재냐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하나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그래서 많이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당신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인애를 천대까지 베푸신, 거기서 말하는 인자, 헤세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3, 4대까지 벌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000대와 3, 4대는 그렇게 비교하는 이유인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시는 대조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악행을 행했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 29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아버지의 죄가 아들로 넘어가고 아유 내가 잘못한 게 있어갖고 쟤들이 저래, 이런 말 하실 수 없어요.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죄로 자녀들이 심판받지 않아요. 그러면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말은 뭡니까? 이 문맥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설명하는 대조법으로 사용된 거예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요, 대가족 사회예요. 한 가족이 3, 4대예요. 3,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사회였다고요. 그게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3, 4대란 말은 그 가족 전체, 그 공동체 전체가 그 죄에 대해서 함께 애통해야 된다. 그런 의미일 뿐이에요. 9절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지나가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구하면서 이 백성과 다시 동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원래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백성이 원래 괜찮은 백성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타락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들은 목이 뻣뻣하고 원래부터 이들은 불순종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원래 그들은 언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고 그들을 건져내어서 출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성품 인애와 인자와 그 성품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민수기 14장 18절, 역대하 30장 9절, 느헤미야 9장 17절, 시편 86편 15절 여러 번 이 얘기가 등장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굳이 꼭 이거를 하나로 모아서 묶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좀 줄이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인자하심 또는 인애. 왜냐면 인애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말 안에는 은총, 선행, 친절, 인자, 자비, 연민, 견책, 책망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인애라는 말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감정을 가장 잘 전달한 단어가 인애예요. 인이라는 단어는 어질인자, 어질다라는 말이고, 애는 사랑의 자, 어질고 사랑한다 라는 단어예요. 우리 사랑한다의 이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단어죠. 근데 이 어질인자, 어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질인자의 이 인자는요, 사람 인변에다가 두 이자를 써는 이 인자는 공자가 주장한 정치적, 종교적, 윤리적, 이상적 상태를 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번 동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가 일평생 동안 추구했던 목표점이 뭐냐면 인이에요. 인. 온 세상이 이렇게 인의 상태가 되기를 기대했던 거죠. 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인을 어질인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왼쪽에 사람 인자가 있고 오른쪽에 두 이자가 있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본래 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고대 초나라 시대에 무덤이 발굴돼요. 거기에서 이제 4만 여자에 달하는 죽간문자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때 어질인자는 이 신체를 뜻하는 몸신자 밑에 마음심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 마음심자는 사람의 심장, 장기를 그린 거거든요. 네. 뜻이 명확하죠. 그 몸신자는 뭐냐? 그래서 갑골문까지 갔더니 몸신자의 유래가 저렇게 밝혀졌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사람인자인데 사람인자의 아랫부분에 배가 볼록하죠. 네. 저게 뭘까요? 아가? 애기. 그렇죠. 보면 알 수 있죠. 임신한 여성의 모양을 그린 게 몸신자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그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네. 저게 아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몸신자는 원래 여성이 임신한 모습을 그린 글자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마음심자가 있는 게 어질인자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이는 아주 좁은 의미의 사랑이었습니다. 본래는. 근데 중요한 것은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그 몸에 있는 태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좀 임신을 해봐서 아는데요. 예. 그 어떤 마음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요즘 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그 유대인 출신 철학자. 저랑 비슷한 말을 했어요. 비슷한 유대인 얘기죠. 철학자. 자기 힘든 철학자시네요. 홍자. 홍자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나? 그 인이라는 단어는요, 공자가 영원한 목표로 추구했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인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자가 일평생 추구했던 그 인애의 사상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영원토록 인애의 사상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그것을 완성시키고 그것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내지는 못했어요. 이런 사상으로 세상을 이 어질게 사랑하면 온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 어질고 사랑하는 이 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은 실제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뭐예요? 헤세드,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뭐라고요? 인애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를 먼저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는 역할을 감당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신 보내주신 분이 부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가 잘못하고요, 때를 써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자녀가 밥을 안 먹겠다고 버티고 때를 쓰면요, 밥 안 먹으면 누가 배고프죠? 자기가 배고프죠. 근데 그 밥 안 먹겠다고 때를 쓰면 누가 더 안타까우냐면 부모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나 집 나가겠어 라고 집 나가겠다고 얘기하면 집 나가면 누가 고생이에요? 지가 고생이죠. 근데 집 나갈까봐 더 두렵고 못 나가도록 막고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더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탕자가 방탕하여 떠났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인애. 그 공자가 말했던 그 인애의 마음이 헤세드에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반석으로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를 지나갈 때 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때 얘기해 줄게. 속삭여 줄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존재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언약을 하면요, 계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보상을 하고 배로 보상하고 그 깨진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언약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재갱신해 주신다. 이게 뭐?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해 나갑시다.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내용이 똑같아요. 글씨 한자도 틀리지 않아요. 첫 번째 돌판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화나서 던져서 깨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로 그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이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지금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돌판은 뭘 상징하냐면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판 안에다가 그 법을 새겨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돌판의 의미인 거예요. 처음에 이전에 너희들이 정말 지킬 수 있느냐? 3번이나 네 우리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약속을 받아놓은 후에도 결국 지킬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돌판은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아예 너희들에게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서 지키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돌판의 의미인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당신의 그 사랑으로, 당신의 그 인애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너희들을 내가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집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돌판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번째 돌판의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까? 두 번째 돌판도 못 지켰죠.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이 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잖아요. 이들은요 계속해서 그 언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 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성품을 그 두 번째 돌판에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돌판에 새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결정체,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 지금 시내산으로 모세가 들고 가는 그 두 번째 돌판은 하나의 상징 모형이고, 그 두 번째 돌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돌판이 되어 오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47절, 3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번째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두 번째 언약은 승리하고, 첫 번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두 번째 사람은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성경에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으로 가봅시다. 신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2,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이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된다. 이게 뭐라고요?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이 출애굽의 목적을 언제 달성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여기다가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11장 19절에서 20절, 예레미야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시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새 법을 우리에게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쓴 새법, 두 번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두 번째 율법을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이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계명. 그러니까 두 번째 십계명이 이 땅에 오신 그 실체가 뭐냐면 두 번째 십계명은 모형이었어요. 상징이었어요. 실체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완성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인애, 어지신 분이시며 사랑하신 분이심. 그 어짐과 그 사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어질고 사랑하냐면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 만큼 인애를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모든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거지와 이 모든 병자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밖에 율법의 공동체밖에 쫓아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그들이 바리새인보다 뭘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서기관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품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인의 헤세드의 결정체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송이라고요. 여러분 그냥 노래 곡조에 맞춰서 흥얼거리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그냥 단지 입으로만 따라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행가 틀어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담겨져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 삶 가운데 알고 깨닫고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찬송인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는 바로 이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예배해야 될 또 하나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언제나 항상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사랑하고 어질게 인애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는 것, 그게 예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시듯이 끔찍하게 사랑하며 돌보고 있다는 것,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알고 있는 것, 그게 예배라니까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 사랑하면 우리가 필요한 돈도 좀 많이 주시고 건강도 좀 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요,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필요들이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인애를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까지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헷세대의 성품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교훈 책망까지 들어가 있죠. 왜? 헷세대 인애 안에는요 책망과 징계도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고 온전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성장하며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늘 깊이 날마다 사랑하고 계셔요. 부모가 자녀를 잊지 않고 사랑하듯이 충분히 사랑하고 계셔요. 지금 나의 지금 현재 상태가요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는 상태예요. 불만 많은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의 일상 자체가 불만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불만스러운 삶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지켜주고 계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불만일 따름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또 더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더 다듬으려고 이런 과정을 이어가시는 것 뿐이야 라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자. 내 믿음을 길러야지. 내가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 라고 나를 자책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날마다 끔찍하게 우리를 깊이 있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29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으로 봉행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월화 목금에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봉헌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우시며 심는 모든 것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과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상과 비전과 꿈과 소망을 인도하여 주시어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와 결혼과 가정과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자녀들 되게 하시며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자녀를 사랑하듯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여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김포수정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